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진광야, 신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진광야,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동안에 신광야라는 광야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신광야 두 군데가 신광야로 나오는데 각기 곳이 다릅니다. 시내 광야, 그러니까 시내 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광야가 신광야가 있고, 또 오늘 여기 우리가 보는 이 신광야, 이곳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던 그런 광야.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신광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그 이름이 뚜렷하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광야는 히브리 말로 진광야 혹은 친광야, 이제 억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광야 혹은 진광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진광야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광야는 진광야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두시고 오늘 말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좀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한 그 장소와 그리고 때를 기록하고 있죠. 때는 정월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월, 1월이라는 것이죠. 1월. 그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이 된 그 해에 그 정월인지 그거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본 가운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벌써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 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40년이 벌써 다 됐어요. 40년이 되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그 해에 정월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왔다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도 건설하고 그리고 그래서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러서 이제 이들이 이곳에, 오늘 여기 장소가 가데스라가 되어 있죠. 장소가 가데스에, 이 진광야 가데스에 오기까지가 그 출애굽한 지 그 2년이 되었는데 여기서 38년을 유리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돼요. 38년을. 그러니까 그전 2년하고 여기서 38년 방황을 한 것까지 합하면 40년이 되겠죠. 그래서 40년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는 그 시내 광야를 떠나 여기 와서 12명을 선발했지 않습니까?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을 선발해 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정탐꾼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좋긴 좋은데 그러면서 거기에 거인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을 하면서 보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잔뜩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온 정탐꾼들의 그 말이 한두 명의 말도 아니고 10명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이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느냐고 하는데도 두 사람의 말보다는 10명의 말을 듣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울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죠, 애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38년 동안 그 근처를 유리방황하게 만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을 38년 동안에 다 죽이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그 38년 동안에 다 죽어요. 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물론 완전히 다 죽지는 않았겠죠. 아직도 거의 다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38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가데스로 이들을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여기 인도했을 때 이때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먼저 죽어요. 먼저 죽고 이제 물론 이때 죽었다면 이때 아론도 죽거든요. 이 해에. 나중에 보면 모세도 이 해에 죽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해에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된 이 해는 참 이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그런 추억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정월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정월은 1월이지, 1월. 정월은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1월이 되면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새해, 새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 새롭게 출발한다, 애굽에서 나온 그 해를 달의 첫 달로 삼아라, 정월로 삼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월은 새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참 의미로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또 이들이 성막을 세울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세우는 그 성막의 모든 그 방법, 세우는 설계 도면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성막을 세울 때에도요, 출애굽한 지 2년이 된 그해 정월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새 출발의 의미를 주는 거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들이 정월입니다. 정월에 신광야가 있는, 그러니까 진광야가 있는 이 카데스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가데스에 왔을 때 가데스에서는 많은 추억이 있을 수가 없지요. 38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 불평하다가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주변을 38년 동안 지내면서 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었는데 거기에 여자들까지 합치면, 그리고 거기에 또 노인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 150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 15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그 38년 동안에 다 죽습니다.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계산해 보면요, 평균 매일 100명 정도는 죽어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어떤 날은 또 많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38년 동안에 매일매일 100명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100명이. 그런 참 자기들 형제들이, 자기들의 또 어른들이 매일 100명씩 죽어나가 봐요. 38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참 38년의 생활이 잊어지겠습니까? 그 가데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38년이 지나서 이곳에 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하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의 2세대들이, 2세대. 그들이 이제 가데스에 모여들게 된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이들은 여전히 또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공복하지 않습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다,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러지요.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물이 없다고. 그건 그동안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때 우리도 그때 다 죽어들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해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빠지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38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세대들이 여전히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해막문에서, 성막문에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때 엎드릴 때는요, 코가 땅에 대이도록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죠. 백성들이 막 원성이 터져 나가고 모세와 막 싸우려고 덤벼드니까 모여서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리는
모세에게 응답하셨어요. 8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자,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말은 그들 앞에서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반석 앞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모세가 패역한 너희여, 그러지요. 반역한 너희여,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큰 소리로, 아마 모세가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말투에서 모세가 상당히 지금 극한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지요. 백성들과 다툰 모세, 그는 화가 났습니다. 이것도 모세의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패역한 행동을 하더라도 지도자가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패역하더라도 지도자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패역한 너희들아,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한번 내볼까? 이렇게 소리를 질러보는 겁니다. 모세가 좀 이때 절제를 했더라면, 모세의 이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모세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에베소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그러지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성내지 않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해도 예수는 한마디도 그들 앞에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성을 내시지 않았었어요. 자,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바로 가데스라는 곳이죠. 38년 전에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을 보고를 듣고 원망하던 바로 그곳, 가데스라는 곳. 38년 동안 이 주변을 방황하다가 다시 이곳에 지금 왔습니다. 정월에 다시 시작하는 마당에, 다시 새 출발하는 이 마당에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며 대들 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하고 그저 말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반석 앞에 사람을 모아놓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극한 감정에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하고 쳤다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쳤습니다. 원어에 보면요,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고 그 지팡이로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쳤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이 반석은요, 그냥 거대한 어떤 그 바위가 아닙니다. 거대한 바위를 히브리 말로 추라라 그럽니다. 추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셀라. 이 셀라라는 반석은요, 바위가 갈라져 있는 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이 바위의 틈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소리만 쳐라는 것이죠. 내 모세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는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위 틈에서 물이 엄청나게 솟아나왔습니다. 그 물로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음껏 마셨지만은 모세는 또 한 번의 실수를 또 범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실수도요, 자꾸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라 특히 지도자는 그래요.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곤란해요.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이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청청벙덕과 같은 말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더 이상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리암과 같이 이들도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행한 행동을 2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 목전 그들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는 이번의 일에 너무 자기 개인의 감정에 너무 치우쳤어.
말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아마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그 전에 그런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전에 그가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가 반석을 내리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항상 새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지난 경험 가지고 자꾸 따르려고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전부 내 경험 다 했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늘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지난 경험에 자꾸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새롭게 듣는 자세, 때를 따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난 나의 경험에 따라서 향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나온 물을 머리바 물이라고 불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바 물. 이런 머리바의 사건은 39년 전에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그때도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막 다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그게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머리바라고 했거든요.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일을 다시 기억하라는 의미로 오늘 여기에 가데스에서 일어난 이 일도 또 이 바위에서 나온 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머리바의 물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것을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이들이 대대로 기억해 하시려고 머리바 물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를 못했다는 것.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그 땅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는 결국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았을 뿐 들어가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이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끝까지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이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었기에 이들을 인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애굽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애굽 땅에 있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 왕의 대로로 지나가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좀 더 평탄할 길이기에 그래서 애굽 왕, 에돔 왕에게 그 길을 좀 통과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 자손들 아닙니까? 한 형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각을 해보면 한 형제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희를 맞을까 염려해라. 여러분, 남도 아니고 말이죠. 한 형제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길 열어주는데 지금 이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물도 그냥 마시지 않겠다. 우리 백성들이 지나갈 때 어떤 것도 건들지 않고 만약에 뭘 하나 먹었으면 값을 치러 줄 거고 물도 우리 공짜로 안 먹을 테니까 길만 열어주라.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른 길로 삥 돌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돔 자손을 두고 너희들이 형제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형제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지 그래. 어떻게 형제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돔 자손들이요 앞으로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걸 오바다서에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는 에돔에 대한 묵시의 말씀이지요. 자,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이제 호로산은 에돔과 에돔의 그 경계선에 있는 산입니다.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이제 아론도 죽습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더라. 하나님께서 그때 참 섭섭해 놓았었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머리바 물을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시편 106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 놓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놓았었다. 모세가 화를 내고 반석을 막 2번씩이나 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놓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결국은 아론도 그 일로 인해서 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25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아론이 123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죽습니다. 미리암은 130세에 죽었지요. 이제 모세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일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 남은 여정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38년 만에 다시 찾은 곳, 머문 곳, 가데스. 38년 전에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더 이상 행진하지 못하고 유리해야만 했던 바로 진광야, 가데스.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반성에서 솟아나온 물을 이들은 마시기는 했지만 그 물은 머리바의 물이었습니다. 다툼의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어 마시게 된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이 물을 마시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는 그 물이 너무나 서디쓴 물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기 감정 따라 행동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를 못하고,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어야만 했던 사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범하는 실수를 혹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껏 행동을 하다가, 내 감정 따라 행동하다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 따라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은 없는지요? 내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는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바의 물. 오늘 우리는 진광야의 머리바의 물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다짐하십시다. 내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며 살겠다는 다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이 생활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